생명으로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죽으심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이요, 살아나심도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은혜와 믿음이, 그 사랑하심이 여러분에게 많이 많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집사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이렇게 목회길을 접어들었습니다. 그 집사 때, 물론 집사가 돼서 연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열심과 헌신과 봉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했는데 결국은 지쳐버렸고 고뇌버렸고 넘어졌습니다. 목회로자로서 부름을 받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은혜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헌신과 봉사를 가지고 섬겼던 그 믿음 속에 넘어지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세계 속에서 들어와서 말씀을 알아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저에게 믿음의 세계가, 굳건한 그 세계가 저에게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머리를 해주시는 그 집사님에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웠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웠는지 미쳐서 기도했고, 미쳐서 날뛰고, 미쳐서 그 사랑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뿐이었습니다. 해결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목회 선상에 들어와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의 세계가 저에게 와지다 보니까, 이 세계는 뭐 성경을 어디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보면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두근거림과 감사와 설렘이 있어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가, 부활하셨는가? 그냥 죽으시고 금세 부활하시면 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고 이적과 기적을 드러낼 텐데 이틀도 안 되고 꼭 3일에만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죠. 4일에 살아나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은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성경대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이라는 믿음이 우리들의 안에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은혜는 우리에게 넘쳐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1절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았다, 그 얘기죠. 사흘 얘기하려고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죽으셨죠. 여러분의 죄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엔 음부에 들어가셨던 거죠. 음부, 지옥의 권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지옥의 형벌을 다 받기 위해서 이튿날엔 음부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날에, 주일날,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다, 그 얘기는 안식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 복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나는 사건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너무 많이 하니까 자, 열왕기하 13장 봅시다. 엘리사가 이제 죽었어요. 복음의 선지자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선지자가 죽었는데 장사였어요. 근데 해가 이제 바뀌어져서 모압에 적당히 지경을 범했다, 그죠? 그럼 모압의 도적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절 보세요. 마치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러면 도적을 봤다, 그 얘기죠.
그럼 도적이란 죄인이다 그 얘기죠. 죽어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체를 엘리사가 죽은 엘리사 묘실에 던져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압의 적당 도적군을 향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었던 것처럼 그도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시체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묘실에 번지니까 시체가 그 적당히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번쩍 살아났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표적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그러면 엘리사가 도대체 누구인데? 복음의 선지자죠. 복음의 선지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자가 엘리사다 그 얘기죠. 이 죄인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서 엘리야의 죽음에다 시체에다 전했는데 펄떡 일어났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의 말, 엘리사가 전했던 그 복음의 말에 접하니까 이 죄인이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표적과 이적은 다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딸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사울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므로 말미암아 바닥에 떨어졌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유두고가 살아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구약에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신약에도 죽었다가 살아났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서 죽어 있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살리실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왜 꼭 하루는 안 되냐, 이틀은 안 되냐, 사흘 말고 나흘은 안 되냐, 꼭 사흘만이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꼭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구약 성경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그랬으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돼요. 죽었던 자가 이틀 만에 살아났다, 그 사람은 메시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 아니다 이죠. 그 사람 쫓아가면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38절 보세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표적 사인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예요? 그럼 메시아 같은 표적을 내놓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마태복음이지만 요나서를 통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사건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런 모든 표적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사인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미나도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해서 다른 표적을 또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이 정말 메시아예요? 당신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렇다면 한번 메시아 되는 표적을 좀 나타나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향하여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음부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나 시대에 보면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는데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던 것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였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성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때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나야, 쟤들이 심판받을 때가 멀지 않아서 40일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가 누구를 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거예요. 늘. 그러면 요나의 마음에는 빨리 저놈의 아수르가 망해야 되는데, 아니 선지자 요나를 불러가지고 설라문에 망해야 될 아수르를 착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심통이 났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저놈의 아수르가 망해야 되는데, 아니 아수르 백성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니까 심통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 봐 심통이 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고 다시스로 배를 탔어요. 그러면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는데 그냥 배를 타자마자 풍랑이 요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원인이 무엇에 있는가?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제비뽑기에 딱 누가 걸렸냐? 요나가 걸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알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로 인해서 풍랑이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풍랑을 인하니까 자기를 인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에서 던졌는데 바닷속에 무엇이 준비되어졌어요?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요나 선지자가 어디 들어갔어요? 바다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다는 사단에 쳐서 물고기는 누구예요? 성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약된 성도를 향해서 어디에 빠진 거예요? 예, 바다에 빠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통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심판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려달라 기도를 하고, 이제 살려주면 니네로 가서 복음 전하겠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물고기가 콕 하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요나가 나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토해져 나왔다, 그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아,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요나를 통하여서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회개를 했죠.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사건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나야, 나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2000년 전에 다 성취되어져 버린 거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향해서 예언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7대 절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들은 소, 양, 비둘기, 짐승이 죽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구약의 모든 의식이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성찬식을 가진 의식을 갖는데, 이런 의식, 절기, 율법, 제사, 희생예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대로 이 땅에서 사역을 이루셨고, 그 예언대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 얘기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란 재림에 대한 사건만 남았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언약하시고 어떻게 이루셨는가? 레위기 2장 2절 보세요. 23장인데 레위기 23장 2절, 레위기 23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서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가 이러한데, 3절, 엿새 동안, 그렇죠? 토요일 날 동안 우리가 일할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인데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안식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안식이란 마음도 쉬고 몸도 쉬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피곤할 것이 없으시다, 그 얘기입니다. 휴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담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안식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이 깨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아담이 죄를 인하여서 두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늘 나무 사이에서 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의 심령에는 죄를 인하여서 두려움이 왔다. 그건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인해서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로마서 3장 16절 보세요.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이, 아담 이후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에는 파멸과 고생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 59장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죄 가운데 있었던 아담, 그리고 우리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삶이었다, 그 얘기죠.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여러분과 나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9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엔 이것을 통해서 잠깐 제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또 죄를 지면 또 염소 가져가야 돼, 또 송아지 잡아야 돼, 또 양 잡아야 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했어요. 왜 이것을 했을까요? 너네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죽는다, 그거 잊으면 안 된다, 그 얘기.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짐승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고기 먹기 위해서 제사를 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들에게 참 안식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8절,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다, 이것이 모든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온대요? 안식이 오게끔 되어져 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갈급해서 늘 그 사랑을 찾았느냐? 그 사랑이 내 안에 양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정말 넘쳐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된다.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은혜, 그 사랑, 그 믿음을 주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자, 레위기 23장 5절 보세요.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했던 그들을 향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지에 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왔다, 그 얘기죠. 건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보세요. 그 다음에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튿날, 무교절인데 제 7일 동안 무교병, 그러니까 죄 없이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교병이다 그랬어요. 무교절이다. 자, 그리고 나서 23장 9절 보세요. 이제 이 얘기 하려고요. 제가 이거 얘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먼저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첫 번째로 지었던 그 곡물을 쉽게 얘기하면 벼를 얘기해 보세요. 벼를 곡물을 거두었으면 그 곡물을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막 천예물 막 이렇게 막 드리죠. 자, 근데 그냥 하나 벼 이삭 하나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저기 호박인데요. 호박 하나 처음엔 안 거 갖다 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 말래요. 어떻게 드려? 한 단을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볏집에 보면 하나 묶지 않죠? 막 이만큼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벼 알이 있고 볏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냐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한 단이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는데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이 되도록 흔들라 그렇게.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채신머리 없게 어떻게 하래요? 이 한 단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뭐예요? 막 흔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흔들래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네. 안식일 토요일인데 이튿날이 뭐예요? 주일에 흔들 것이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곡식에 대한 제사, 소재에 대한 제사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부서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농사 지은 것을 하나만 첫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팍 흔들어가지고 언제 드리래요? 오늘날 이튿날 사흘에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튿날이 언제냐? 토요일날 다음에 안식 후 이튿날이니까 오늘날 주일날 농사진 것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막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면은 소실절은 첫 열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열매만큼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잘 설명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 단을 흔든다 이 얘기는 죽었던 자가 막 살아난다 그 얘기예요. 죽었던 자가 막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첫 번째 열매가 누구냐? 이 땅에 다 죽었어요. 근데 살아난 자가 없어요. 살아난 자가. 근데 누구만 살아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졌도다. 그럼 레위기 23장을 향해서 이튿날 첫 곡식을 한 단을 묶어서 막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 성경은. 그러면 죽었던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예수님 한 분만 바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도 같이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고 살아날 때 우리가 같이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요. 부활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해요? 이튿날 다음날 그렇게 얘기하죠. 이튿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이튿날 제3일에 오늘날 주일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자가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질 것을 예언을 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많은 무리가 여러분과 내가 부활의 생명 영생이 들어온 자요 천국이 들어온 자다. 이거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어디 가서 여러분 찾으실래요?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그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에게 붙은 자들이에요. 누가 붙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곡식 한 단을
요제를 흔들어 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의 열매로 오시는데, 예수님만 첫 열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요? 한 단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성취되어졌거든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성소의 휘장,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두껍고 탄탄한지. 근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 얘기죠. 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고,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에덴의 문이 닫혔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에덴의 문이 열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막 터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땅은 제약된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위가 터졌다, 세상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다, 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2절 보세요. 근데 무덤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무덤이 열렸다. 무덤이 왜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무덤이 열렸다 그 얘기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예수께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죄를 거둬가니까 어떤 한 무리가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더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만 일어나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무리가, 성도라는 그 무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죽음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아무나 아니에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도다. 그럼 왜 자던 성도들이 이렇게 나왔느냐? 왜 성도들만 무덤에서 나와야 되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심이에요. 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셨으므로 자기의 백성, 성도만 부활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53절 보세요. 53.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성도들이 나왔는데 어디에 들어갔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어요?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고 원했던 그 모든 자들이 죄 문제,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하셔서 구원을 얻었고, 그건 지엽적인 거예요. 결국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무덤이 깨어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레위기 23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첫 이삭의 한 단계, 첫 이삭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가 어디 가요? 천국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 이삭을 수확했을 때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서서히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5장 23절,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여서 그에게 붙은 자이다. 그러면 첫 열매라고 하면 다음에 뭐 있어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래요? 안식 후 첫날에 곡식과 어떻게 해요? 곡식에 한 단을 묶어서 막 깨어난다, 살아난다, 부활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단을 가지고 이튿날, 주일날 지나고 토요일날 안식일 다음날 이튿날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알의 밀알로 오신 거고요. 여러분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5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살리셨어요. 부활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6절 보세요. 함께 일으켰다 그 얘기죠. 부활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의 제일 낸 죽음이에요. 부활하심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되어졌도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으키셔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어느래요?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어요. 어머,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와 함께 우리가 뭐야? 곡식단이 되어졌다. 레위기 23장을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 얘기죠. 자,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이런 성소, 구약의 성소에 텐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참 하늘에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다 그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 것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8절. 출애굽기 32장 38절. 출애굽기 32장 38절. 자,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몇천 명이 죽었어요? 3천 명이 죽었어요. 3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사도행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성도들에게 3천 명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얻는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곡식단, 이튿날 부활하신 그날에 한 곡식단이 3천 명이 생겨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내어주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만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다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이 지난 지금 2000년대를 향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신약이 발전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리우십니까? 그 사랑이 그리우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그 은혜부터 여러분 찾으셔서 부활의 생명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언제든지 부활이에요. 언제든지 천국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못 지키거나 여러분이 어떤 때는 행하고 어떤 때는 못해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여러분 율법을 지킨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은혜가 부활절을 통해서 더 새롭게 여러분에게 귀하신 은혜로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